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교독합시다. 레위기 1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교독합시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다 같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광야로 보낼지니라. 어디로 보내라고요? 광야로 보내라. 왜 광야로 보내라고 했나? 오늘은 앞에 보시면 끊어짐과 찢김을 당한 아사셀, 끊어짐과 찢김을 당한 아사셀. 좀 제목이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깊은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끊어졌다는 말이 뭔지, 찢김을 당했다는 말이 뭔지, 아사셀은 도대체 뭔지 여러분이 잘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듣기 전에 서로 인사해야 되겠죠?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분이 있고 우리 가운데 세례받지 못한 분도 계시죠? 세례받지 못한 분, 아직 세례를 못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못 받으신 분? 아직 세례를 못 받으셨군요. 자, 세례를 못 받으신 분은 오늘 이 말씀도 잘 듣고 그 다음에 이 성찬식이 왜 필요한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듣고 다음에는 꼭 학습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이렇게 정식으로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열심히 다니는데 세례를 못 받으면 오늘 같은 성찬식이 있을 때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성찬식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는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추석, 설날 명절이 있듯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큰 명절, 최고로 큰 절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대속죄일. 따라서 해봐요. 대속죄일. 대속죄일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함, 용서받는 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집안에서도 이렇게 청소하다가 봄이 되고 이러면은 대청소를 해요. 대청소. 다 열어놓고 쓸고 닦고 그냥 화장실 다 대청소를 하는 날과 같이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의 모든 죄를 대청소하는 날, 이 날이 대속죄일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속죄일에 보면 세 마리 동물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숫송아지. 뭐요? 숫송아지. 그리고 염소 2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숫송아지는 먼저 이 대청소를 하는데 그 대청소를 주관하는 모든 그 대청소를 진행하는 자가 누구냐? 대제사장. 누구? 대제사장. 성경에 보면 그게 이제 아론으로 나옵니다. 아론이 그 모든 죄를 청소하는 주관자가 되는데 아론도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림으로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두 마리 염소를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두 마리 염소를, 염소 가운데 두 마리를 특별히 그 중에서 흠없고 깨끗한 또 괜찮은 염소 두 마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일반적인 속죄 제사처럼 이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피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7번을 뿌리면서, 7번은 완전수죠. 7번을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한 마리는 잡아서 그렇게 그 피를 뿌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한 마리 염소가 남습니다. 이 한 마리 염소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오늘 여러분이 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이 한 마리 염소를 무슨 염소라고 하느냐, 따라서 해봅시다. 아사셀.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우리말로 번역을 하려고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몰라서 히브리 음력 그대로 아사셀이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의미, 뜻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염소. 따라서 봐요. 보냄받은 염소. 보냄을 받은 염소. 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본문을 읽었어요. 어디로 보낼까? 그렇죠.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자,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마리 염소는 잡아서 지성소에 하나님 피 뿌렸는데 또 한 마리는 왜 잡아서 광야로 보내라고 하나님이 하실까? 자, 이 아사셀은 보냄을 받은 염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이 아사셀 염소는 제비 뽑아서 이 한 마리가 남게 되면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대제사장 아론이 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뭐 한다고요? 기도. 근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아론은 모든 그 죄를, 그래서 오늘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1절입니다. 오늘 레위기 16장 21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리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 그러니까 아론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렇게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염소의 머리에다가 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의식이 필요하냐? 이 안수한다는 것은 뭐냐면 전가한다. 이 염소는 원래 아무 죄도 없지만 아론이 대표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대표자,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로? 염소에게로, 이 염소에게로 다 들어가는. 이게 오늘 아론이 그 두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염소는 아무 죄가 없지만 이 아론이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로? 이 염소에게로 다 넘어가. 그러면 이 염소는 그 안수를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죄를 지고 어디로 가? 광야로 가요. 광야. 그런데 그 광야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 봅시다. 22절 다 같이 시작.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불의를 지고 어느 땅? 접근하기 어려운 땅. 이전에 우리 성경에는요 무인지경이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무인지경, 아무도 없는 곳. 여기는 접근하기 어려운 땅. 근데 사실은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끊겨짐의 땅, 모든 것이 끊어진 곳, 끊겨진 곳.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끊겨짐과 끊어짐과 찢어짐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끊어졌다. 여러분 누구하고 핸드폰이 끊어졌어. 누구하고 관계가 끊어져서 말도 안 해. 혼자 고립돼 있어. 이 염소는 완전한 끊겨짐의 그곳까지 끌려가서 거기는 아무도 없는, 돌보는 사람도 없고 다른 염소도 없고 완전 끊겨짐의 그곳에서 이제 버림을 받고 놓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염소는 어떻게 될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들의 승냥이나 맹수들의 밥이 되기가 첫 번째 쉽습니다. 두 번째, 낭떠러지나 언덕에 굴러서 떨어져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배고파서, 목말라서, 배고프고 목말라서 그대로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그 끝은 비참하죠. 그 이스라엘 그 역사의 그런 기록에 보면 어떤 경우에 굉장히 희귀한 경우인데요. 이 염소가 멀리 정말 먼 곳에 그렇게 놓고 왔는데 이 눈치 없는 염소가 어느 때는 또 와가지고 또 되돌아오는 경우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일부러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떨어쳐 죽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사셀 염소. 따라서 해봅시다. 아사셀 염소. 아사셀 염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됩니다. 먼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이 아사셀 염소가 뽑히면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 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이 아사셀 염소의 상징, 이 아사셀 염소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라.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아니, 제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제가 주님께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아니다.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세례는 여러분, 죄 있는 자가 세례를 받고 깨끗함을 받는 표가 세례가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은 온 인류의 대제사장,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죄 없는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아사셀 염소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온 인류의 죄를, 오늘 교회에 처음 오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타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성경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할 때는 분명히 오늘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보고 무슨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 아사셀 염소는 어디로 갔어? 광야로. 아무도 없는 곳, 끊어짐의 땅. 그 끊어짐의 땅에 가면 거의 80~90%가 맹수들의 밥이 돼서 찢겨져서 죽는다. 누구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됐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사셀 염소로다. 어린 양이 아니라 염소로다 했어야 된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양이나 염소는 물론 어떤 경우는 구별하기도 하지만 오늘같이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이 의식이 너무 크니까 모든 양만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줄 아는데, 오늘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 아사셀 염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 따라서 아사셀 염소.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갔듯이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지시고 영문 밖, 성문 밖.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냥 성경 보세요. 앞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에서? 성문 밖, 영문 밖,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셀 염소는 이렇게 아무도 없는 끊겨짐의 땅에 가면은 거기서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맹수가 등장하기까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끊겨짐에 모든 것이 끊어지고 단절되고 고립된 이 염소 한 마리만 남게 됩니다. 저는 이 아사셀 이 염소를 묵상하다가 예수님도 그렇게 끊겨짐을 당하셨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있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4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완전한 버림을 당하시면서 끊겨짐. 하나님과의 단절, 제자들과의 단절, 사람들과의 단절, 오직 예수님 혼자만 끊겨짐의 그곳에서 고통당하신 주님의 이 음성이 어쩌면 아사셀이 누구도 접근하기 어려운 땅, 무인지경, 완전히 끊겨짐의 땅에서 돌아가신, 죽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맹수의 밥이 되거나 그렇게 하는데,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유월절 양보다는 아사셀 염소. 따라서 아사셀 염소. 아사셀 염소. 이 아사셀 염소는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유월절 양은 피를 흘리고 죽어서 그 피로 우리를 속죄했다면, 아사셀 염소는 우리 죄를 지고 멀리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멀리 갔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여러분 집에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쓰레기통이 없는 집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음식을 먹으면 음식 찌꺼기가 남습니다. 음식 찌꺼기를 버릴 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봅니다. 만약에 그 볼일을 보는데 그 볼일 보고 남은 것이 없어지지 않고 집안에 계속 쌓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여러분 화장실에 배설물들, 그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쌓여진다면 아마 생활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배설물보다도, 어떤 음식물 쓰레기보다도 우리의 죄는 더 부패하고 더 냄새나고 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대청소할 때 여러분이 빗자루로 쓸고 때로는 요새는 진공 청소기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먼지까지도 다 빨아가지고 그 청소기 안에 있는 그거 해가지고 다시 쓰레기통에 버려서 여러분이 밖에 내놓으면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죠. 쓰레기 차가 와가지고 그걸 다 싣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 알 필요도 없지만 거기 가서 쓰레기도 없어지고 음식물 쓰레기도 없어지고 우리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것도 물로 내리면 옛날에는 정화조라고 하는 곳에 고여가지고 옛날 보면 그 분뇨를 처리하는 차가 와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이만한 그 호스 해가지고 그걸로 다 뿜어가지고 그 차에 실어갖고 다 그거 생각을 해보세요. 아사셀 염소는 먼지보다도 음식물 쓰레기보다도 배설물보다도 더 더러운 우리의 죄를 진공 청소기처럼 아사셀 염소 우리 예수님이 지시고 따서 합시다. 멀리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옮겨버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사셀은 완전한 제거라고 하는 뜻이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뜻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쓰레기도 청소하지 못하면 집안이 난장판이 되고 문제가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멀리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완전히 제거하고 없애버리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돌아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유월절 양의 은혜도 되지만 아사셀 염소를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진공 청소기처럼 다 빨아서 생각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무의식에 있는 죄까지도
영적인 진공 청소기로 예수님이 다 빨아서 멀리 다 옮겨 주시옵소서. 진실 어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싫어했냐면 그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회칠한 무덤 속에는 썩은 뼈, 냄새가 가득한데 그 겉은요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어휴 보기 괜찮네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여러분 집에 음식 쓰레기가 있는데 그 음식 쓰레기는 그 음식 그 쓰레기 거기다가 봉지에다 넣어가지고 따로 묶어서 이렇게 밖에 빨리 내놓으면 또 음식 쓰레기만 청소하는 그 청소차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없애야 되는데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 집에 음식 쓰레기가 있는데 그 음식 쓰레기가 보기가 뭐하니까 신문지로 덮어놨어. 신문지로 덮어놨어. 그러면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아사셀 염소 되신 주님 앞에 주님 내 안에 내 속에 더러운 죄까지 진공 청소기로 다 빨아서 다 뽑아서 없애주세요. 진실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다니지만 집사요 권사요 직분은 있지만 건성으로 자기의 죄를 음식 쓰레기에 신문지를 덮어두듯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 적당히 용서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 신문지로 덮어놓은 바로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진노하고 그들을 저주까지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진공 청소기처럼 다 빨아서 멀리 옮기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그 찢어짐의 땅에서 그 끊겨짐의 땅에서 맹수에게 우리 지난주에 제가 요셉이 찢겼도다. 요셉이 찢겼도다. 누구에게 찢겼느냐? 악한 짐승에게 찢겼는데 원어에는 짐승이 아니라 악한 것들한테 찢겼다는 거예요. 악한 생명체에게 찢겼다는 거예요. 원래 이 아사셀 염소가 그렇게 맹수에게 찢겨짐을 당하면 그 고기는 먹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22장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의 고기도 맹수가 잡아 뜯어서 먹다가 남은 그 찢긴 고기는 우리가 사람이 여기 이 말씀 보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먹지 말라고요. 근데 오늘 이 아사셀 염소 맹수에게 찢겨진 이 아사셀 염소의 고기를 우리는 먹고 그 피를 마실 것입니다. 성찬 예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먹느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가 왔을 때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원래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면 부정하다고 그래요.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대시고 때로는 죽은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고 일부러 손을 대셨어요. 손을 대는 행위는 부정한 행위라고 율법에 나와 있는데 왜 그런가?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죄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아사셀 염소의 고기는 일반적인 고기는 먹으면 안 되지만 이 아사셀 염소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는 어떤 살이요, 어떤 피냐? 우리를 정결케 하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보혈이요, 살이요, 우리 주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실 때 저와 여러분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성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이렇게 하실 때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내 모든 죄, 생각, 마음, 의식, 무의식의 내 모든 죄까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완전히 성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이게 아사셀 염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대할 때 이 아사셀 염소에 찢겨진 그 살, 흘린 피를 주님을 묵상하면서 함께 동참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히 깨끗하게 은혜로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